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에서는 두 사람의 완전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 있어서는 최상의 모습을 보고 사울에 있어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는 것이 2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면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위태로운 상황에 도망 다니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도 이 그일라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니까 그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쫓아가서 그들과 함께 할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사울은 오히려 다윗만 잡으려고 하지 그일라의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함께 어떻게 기도로 일어서는가를 우리는 또 오늘도 또 보게 됩니다. 이 그일라라는 곳은 유다와 블레셋의 경계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지역이니까 거기에는 초소가 있고 요새인 거죠. 저기 넘어오면 안 되니까 이 요새가 있는 그것이 무너진다면 그냥 그리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제 먼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럽니다. 근데 지금 나 한 사람도 도망 다니고 있는데 내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사울이 당장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자기를 잡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 나를 치리까라고 묻는데 또 하나님은 그 일 나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중에 있을 때 또 다윗과 함께하는 한 400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 유다로 가서 그 일라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얼굴을 드러낼 수 있냐.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에 있기도 두렵는데 군대를 친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냐. 지금 당신의 적은 블레셋이 아니고 사울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나를 따르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 것을 거절하고 방해를 하고 할 때에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래 돼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죠. 다시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현실은 상황은 나는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말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니 하나님은 그 일나로 가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 내 환경이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과 뜻이 있어요. 내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사울에게 잡힐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도 떠날 수도 있어요. 그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떠날 수도 있고 뒤에서는 사울이 나를 칠 수도 있고 아주 위기의 상황에 있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위험 속으로 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참 기도와 현실과 상황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우리가 알잖아요.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할 때도 그곳에서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 땅으로 가냐 할 때도 유다 땅으로 갔어요. 또 유다 땅에 있는데 또 그 일라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거 내가 지금 개입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그거는 사울의 문제지 다윗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개입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를 가라고 해요. 왜 그럴까?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해. 우리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아니고 남편이 해도 되고 내가 아니고 다른 형제가 해도 되는데 하나님 나보고 하라고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해도 되고 나는 모르는 척하고 뒤로 빠져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죠? 하나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일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지금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훈련.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훈련이지만 오실 메시아를 또 상징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는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평상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내 일상에서 다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걸 보면 알아. 하나님 나를 왜 훈련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걸 하라고 하냐. 그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왕으로서의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입장이 죽을 만치 힘들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은 왕으로서의 훈련인 거예요. 왕으로서의 훈련인데 내가 뒤로 빠져 있고 내가 안 하고 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지 하고 못 들은 척하고 한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나한테 이걸 왜 하라고 하십니까? 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알고 내가 거기서 손을 들고 걸어가는 거하고 아, 나 아니래도 돼 하고 뒤로 빠지는 거하고는 나의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치고 나가야 돼.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뒤로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에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하는가 보면 나를 어떻게 세우실 건가 딱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 훈련에서 다 빠지려고 하죠. 다 빠져.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의 환경과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나를 향하여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그럼 내가 그 훈련을 계속 안 받고 뒤로 빠지잖아요. 그럼 그 훈련은 계속 딜레이 돼서 나는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딘 거예요. 그 훈련 속에 그냥 들어가서 주의 뜻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도망가. 그러면 그것이 또다시 광야 40년 돌듯이 또다시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기만 지나가면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돌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날을 뜻 갔어요.
떡 가고 보니까 그가 이제 보호자, 자기가 도망 다니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백성을 구원하는 보호자의 입장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오히려 보호자의 이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진솔되게 기도하고 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얻는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는 거죠. 먹을 것을 딱 허락. 그들이 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이 오제름, 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그리고 다윗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였다. 먹을 것, 오히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의 안위를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블레셋을 치고 보니,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과 그 사람들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무엇을 가졌다?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즉 에봇은 뭐냐면, 어떤 이 선택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에봇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훈련을 내가 그것을 도망가고 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꼭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꼭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 여러분 참 놀라워요. 나는 환경과 형편을 극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것을 그냥 하였을 뿐인데 하나님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요. 내가 꼭 꼬집어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걸 지금 다윗을 채워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형편과 문제들을 보느냐 아니면 육적인 상황에서 판단하고 보느냐의 차이점이 이렇게 달라요. 영적인 눈이 딱 열려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한테 온 것이다 알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딱 기울이면, 나는 다만 순종했을 뿐인데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된다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어려움에 딱 마주칠 때 나에게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시험이 딱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요. 근데 이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할 때 꼭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다윗에게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가족이고 이게 형제고 이게 친구고 친척이에요. 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아니하고 선악의 지식으로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이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누가 방해를 하냐면 그들이 방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방해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들의 방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나를 하나님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예수님도 우리가 그 40일 금식하고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테스트를 받잖아요. 우리 전부 다 받아요. 내가 입술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택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하나님은 환경으로 툭툭 넣어요.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안일과 나의 육적인 행복을 위하여 내가 돌아서는가, 이걸 하나님이 특 보셔요. 왜? 나를 향하여 걸어가는 상황 속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꽃길만 있으면 안 되죠. 왜?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아니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고 벗어야 되기 때문에 꽃길이 아니고 나를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광야. 여기에서도 오늘 다윗이 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이러면서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수풀에 있었다. 이래 돼 있어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인데 특별히 십강야로 보냈다는 이 표현에서 십은 뭐냐면요, 재련소, 훈련소 이런 뜻이에요. 십이. 이 광야 산골이라는 건 보통 산 속의 산골은 이렇게 광석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석이 나오는 재련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기 위하여 십강야로 보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재련시키기 위하여 나를 정금같이 사용되고 나올 수 있도록 훈련소로 넣는 것이 광야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넣었다? 십강야로 넣었다. 나를 재련한다, 훈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눈이 착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때는 언제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냐? 나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강야로 보내는 거야. 재련하고 훈련시켜서 나한테 수많은 불순물이 있는 나를 점검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광야의 상황에서 도망가고 숨어 있고 나만 아니면 돼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이 우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참 놀라운 거는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하는 말이 있어요.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누구도 사울도 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다시 한번 딱 넣어주는 거예요. 사울도 안다. 사울도 아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는 다윗에게 사울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자기의 선악의 지식으로 있으면 인간은 시기가 어떻게 해요? 살인으로 가잖아요. 최초의 살인이 그거잖아요. 가인과 아벨. 내 예배는 안 받고 저 사람 예배는 받아서 시기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무서워요. 이 시기가. 다 지금 사울도 이 시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이려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고 이러잖아요.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데 얼마나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내가 죽을 만치 힘들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하는데 아무도 그걸 못 하잖아요. 주님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사람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딱 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넣어줬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변화산에 갔어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돼서 말씀을 나누는데 별세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딱 보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주변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이 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셔요. 다시 말씀을 탁 넣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시 내가 말씀으로 딱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셔요. 참 놀라워요. 주변의 사람은 바보시의 다윗도 그 일날을 다윗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그 블레셋에서 건져줬어요. 근데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일날 사람들이잖아요. 배반해요. 여러분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살려줬는데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건져줬는데 오히려 그들이 배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어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우리끼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내 부모이든 내 형제이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이든 내 자녀이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남편이면 그 남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영적인 계획을 걸어가는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자녀이면 그 자녀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커나가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광야, 여러분 심지어 24절에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을 또 들었어요. 이게 사울이 사람을 3천 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이제 볼 일이 생겨서 굴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깊은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누가 있었다? 다윗과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죠. 그게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조금 내일 이야기할 일이지만은 사울은 혼자고 다윗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 그게 뜩 넣어 하나님이 한번 나한테 뜩 넣어줘요. 죽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한번 뜩 넣어줘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은 또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귀에다 하고 막 하고 싶죠. 사람들 그래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막 이런 말. 이때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한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다 깊이 묵상해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내 마음 다스리는 자. 내 마음 저 사울만 없으면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하지 않을 건데 하는 다윗한테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저것만 없으면. 그런데 그 자기 마음을 딱 말씀에 의하여 내려놓고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우리들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으로 걸어가기 위한 훈련, 광야는 훈련소다. 재련소다는 걸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광야를 애굽에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광야로 이끄는 이유는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누리는 삶,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하여 나를 이끕니다. 근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그릇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광야로 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감정, 생각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원수 갚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육체로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는 달라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현실 속에 느끼는,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살라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육체로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잖아요. 다윗을 핍박하는 것이 육체로 있는 사울이 핍박하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이삭을 핍박하는 사람 이스마엘이 핍박해요. 이게 성경이 육체로 있는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당연하다니까. 이 성령으로 난 자를 어떻게? 성령으로 났지만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환경의 고통 속에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이 십광야, 이 광야에서 기도한 이 다윗의 기도가 시편 54편이에요. 그 시편 54편을 보면 아버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막 자기의 이 억울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것이 시편 54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 나되게, 나를 그리스도의 인품,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그 보좌에 앉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주와 함께 보좌에 앉기 위하여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다의 훈련의 과정이 우리의 삶이다. 이 삶 속에서 왜 나한테 이걸 하라고 저걸 하라고 다 하라 할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을 건가 뜻 보이는 거예요. 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전사 시절에 부목사도 있고 위에 선배 전도사들도 다 있고 부목사도 2명이나 있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철야, 주일 학교, 학생의 설교, 그다음에 신방, 그다음에 전도, 뭐 한 해 반 게 없을 만큼 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 목사님 제가 2-3가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거는 저도 버거워서 안 돼. 목사님 딱 하시는 말씀 하라면 해 이러더라고요. 부목사들 다 있는데 여자 전도사한테 금요철야, 새벽기도, 주일 오후 예배, 그다음에 주일학교도 설교하라고, 그다음에 학생회도 설교하라고, 청년회도 맡기고, 그것도 신방 전도사인데 신방도 하는데 전도 파트도 하라고. 뭐 너무너무 많이 맡기는 거예요. 아내밖에 없을 만큼. 왜 이렇게 많이 맡길까? 근데 그 목사님 말씀 하라면 해 이렇게밖에 안 해. 지금 보니까 하나님 저를 담임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유치부부터, 유치부도 훈련 설교하러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유아부 어린아이들 제일 어려운 것이 유아부였어요. 유아부부터 작년까지 전체 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하나님의 훈련.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할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럴까?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광야, 십광야. 다윗이 거기서 머물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재련하기 위한 훈련장이었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모든 훈련을 잘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또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